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매 오전에도 주님이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은혜 주셨사오니 오후에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김양숙 목사님께서 지금 D번 이렇게 하셨어요.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우리는 세 가지 몸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 몸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 받기 전에는 영이란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 이것이 생명의 영의 말입니다. 생명의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을 발견하셨습니까? 하셨었습니까? 전혀 영은 발견을 영의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 안에 그 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 솔직히 고백합시다. 그런데요, 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 있습니다. 28쪽에 35절로 49절까지 있는데요. 거기서 44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 육의 몸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육의 몸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육의 몸이 있다는 거는 내 영의 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영을 발견했던지 안 발견했던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육의 몸에다가 영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자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산 자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있다 없다. 나는 발견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물론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어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사실은 육의 몸은 거짓나고 그 나의 속사람 영의 몸이 참 나예요. 육의 몸은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또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이 식물들도요, 살아있는 애들은 다 호흡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의 호흡은 쉴 틈 없이 호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호흡하는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영 호흡을 느끼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영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의 호흡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영의 호흡이 아니에요.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영의 호흡이 아니에요. 그 영의 호흡은 뭐가 영의 호흡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영의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영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영의 호흡입니다. 근데 영의 호흡이 어느 때 영의 호흡이 되느냐? 내 영이 깨어나서 영적 지각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게 영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기도 여기 오신 분 치고 기도 별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은 더 세게 옵니다. 왜 그래요? 얘가 혼의 가치관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은요 그냥 존재가 없어요. 혼은 영은 분명히 존재가 있는데 혼은 존재가 없어요. 혼은 육에 붙어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지가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육을 막 엘리펀트처럼 코끼리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혼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1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이 세상에 국한된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그건 영의 호흡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바로 감정, 욕망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LA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쫙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는 영혼 몸이 있습니다. 영혼 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누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거듭난 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완성시켜 놓으신 그 구원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완성됐어요. 죽지 않아요. 거듭난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성 훈련 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의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이에요. 상급 구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한참 올라온 그 영화도 보면은 그 한인수 장로님 주인공으로 나오신 거 보면요, 3만 명 되는 교회에 하얀 옷 세마포 입은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세마포 입은 사람은 신부예요. 저 여러분은 지금 신부 수업하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부 수업.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이미 영은 이 영에도 지정의가 있죠. 영이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혼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영의 지정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알아요. 지는 하나님을 알아요. 또 정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내 영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이 세상 안 사랑해요. 내 영이, 거듭난 영이. 그러면 또 의지는 뭐겠습니까? 의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영의 의지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리라 영의 결단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혼이 너무나 충청하다 보니까 그 영이 영양을 공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이 질식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질식을 해서 한쪽에 이렇게 뒷방 놓인 것처럼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와서 리얼하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요, 이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면서 적용시켜 가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혼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혼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이 영은 더 이상, 영은 자체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은 더 이상 은혜를 안 줘도 안다니까요. 알아서 영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을 살고 죽기로 결단이 돼 있어요. 내 영은. 여러분 영도 다, 거듭난 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혼적으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 것을,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기도를 하면서 막 그렇게 갈구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혼의 은혜를 주셔서 너 그 기도권 내려놓고 영으로 와서 나를 바라봐라. 결단하라고. 혼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혼의 지정의가 뭐겠습니까? 혼의 지정의는 이성이죠. 근데 그 이성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성으로 쓴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을 쌓는 그런 이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혼이 아주 그냥 거대한 코끼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육에 붙어서. 그러면 혼의 정은 뭐겠습니까? 혼의 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혼의 정이에요. 희노애락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혼의 정이에요. 그러면 이 혼의 의지는 뭐겠습니까? 혼의 의지는요, 내가 한번 이거 해서 뭘 한번 큰 일을 잃어버리라고 결단하는 게 혼의 의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혼에 은혜를 베푸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내려놓고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로 와라. 영에게 와서 영에게 한 몸 같이 이루어라. 영을 이루어라. 영하고 같이 연합해라. 그런데 이 혼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계속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지금 가치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가치관 방향성이 지금 하늘나라를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뭐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방향성이 딱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영이 호흡을 해요. 영의 호흡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혼은 점점 이제 자기 기도권이 내려져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혼은 점점 더 부풀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영성 기본 과정을 이제 지나서 힐맨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기도권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훈련의 길이에요. 이게 노선이에요. 노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힐맨에서 인간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주관성, 그러니까 지금 지정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한 그런 매개체가 아니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IQ가 보통 철학자들은 IQ가 한 20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 존재로 인간학 보면은 막 철학자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분들이요 IQ가 200이 된대요. 근데 그 200 되는 그 높은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데아를 바로 연구해 갔기 때문에 그게 뭐래요? 무다 그래요. 허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특하고 능력 있고 뭔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왜? 근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를 찾아오는데 나를 믿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용도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그걸 활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서 이제 영이 이제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영양실조, 제가 지금 한국에 이제 11일 날, 12일 날 이제 오후에 6시에 김포공항에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딱 오늘까지 3끼 먹었어요. 예. 3끼, 지금, 점심만 지금 3끼, 오늘 먹은 것까지 해서 3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하루 분량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뭐 에너지가 뭐 이렇게 고갈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내 영이 영양실조 걸리는 것 아세요? 그게 뭐예요? 영이 그냥 영양실조 걸려서 기갈당해가지고 내 심령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영이 영양을 공급받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의 호흡을 해야 되고요. 영의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주님 나라 생각하면서 방언, 무시로 방언 기도 계속 하시면서 또 딱딱 아까 원수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딱 원수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영의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아울러 영이 막 영양제를 확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는 건요, 내가 순종할 때 자라요. 내가 혼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내가 딱 순종할 때 영이 성큼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와, 우리가 영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간다면 이게 급속도로 성장이 되겠더라고요. 첩경이더라고요. 첩경. 그러니까 지금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호흡을 하는데 내 영이 가상이 아니잖아요. 실존하잖아요. 내 안에 실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딱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또 시청각 교육으로 또 뭘 보여주시냐면 풍선을 하나를 풍선 속에 넣어서 두 개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풍선만 불어보세요. 그러면 속의 풍선은 어떻게 돼요? 찌부러들겠죠. 근데 속의 풍선을 부르면 어때요? 겉의 풍선까지 팍 불어 올라와요. 우리가 속에 내 영에 영양을 많이 공급하고 영의 호흡을 한다면 혼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라 킹제임스에 그냥 일반 개혁 개정이나 일반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나왔지만은 킹제임스에서는 분명히 혼들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이제 1서 3절에 보면 아니 3장 요한 2서 3절인가 보면은 사도 요한께서 그랬잖아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 영이 뭐냐면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이 잘 된다는 것은 혼이 영에 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 때문에 전전긍긍 하면 안 돼요. 혼을 잘 길들여서 영에 딱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 몸이 잘 된다니까요. 영혼 몸이.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영은 구원 이미 받았어요. 영은 주님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영은 구원 받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구원은 뭐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이유는 그것은 상급 구원이고 바로 이것들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영혼 몸이 구원받은 사람은 세마포 있고 예수님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몸의 부활 이제 그러니까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실존해요. 실존해.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영의 몸은 살아있는 몸이다. 그러면 그 영의 몸을 어떻게, 그 영을 어떻게, 호흡을, 살아있는 것은 다 호흡이 일어나야 사는 거잖아요. 호흡 안 일어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의 호흡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두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제 진도대로 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차트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육의 몸, 우리 육의 몸. 육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썩을 것, 죽을 것. 그런데 영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인데 부활이 바로 그 영의 몸이 있으니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련히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은 다 썩을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멘.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게 부활체.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별의 영광이 안 이루어집니다. 별의 영광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별과 별의 영광도 어느 정도 성화된 그 사람들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최종 모델은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최종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깨닫게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영성 초기에도 그랬죠. 아유, 영성 받은 사람이 왜 저래? 나 저렇게 하려면 저러니까 나 영성 안 받아. 그런 사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말 들릴 때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영성을 받아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는 그거를 영성 초기 때부터 내 마음에 아주 그게 다짐이 됐어요. 왜 그 사람을 본받아?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예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제 내가 사는 것만큼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훈련대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는데 내가 살면서 훈련을 시키면 그게 다 상급으로 되어져요. 근데 내가 살지 못하면서 훈련시키는 것은 상대방은 상급으로 받게 하지만 그 사람은 상급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뭐 영성하는 사람 왜 저래? 실면하는 사람 왜 이래? 그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목표가 돼서 주님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목표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상급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또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나를 닮아라, 나를 바라보라.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언제 네 옆에 사람 바라보고 옆에 사람 닮아가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떻고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누가 어떻고 와서 마음이 탁 걸리죠. 그것은 내가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와서 보여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하면은 그게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부지런히 성장해서 저런 부분 저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영의 지금 호흡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보고 사람 말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은요, 결국에는 손해는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합당치 않은 모습 딱 보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걸 뛰어넘고 배우면서 추월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이 땅에 있느냐, 육신에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으셨는데 왜 지금도 계속 사망을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살려놓으셨어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려놓으셨어요.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리하여 다르다 그랬죠? 라는 말씀같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도 그 영광의 정도가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하고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몸의 부활을 산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신다잖아요. 특별한 보상이 뭐겠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 63층, 123층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겨도, 놀라운 부를 그게 일어나도 그 해의 영광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대문 밖에서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주워 먹고 산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이겨간다면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해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영이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이 환경을 해결하려고 사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 만들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의 영광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의 호흡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아니 육신의 호흡은 5분만 안 해도 여기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10분 동안 5분 동안 이렇게 코 박고 쑥 딱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삐뽀 구급차 온다니까요. 근데 영의 호흡은 안 해도 멀쩡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막 기갈당해가지고 호흡 좀 해라, 숨 좀 쉬어라, 숨 좀 쉬어라. 근데 이 몸이 동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드려야 돼요. 내가 입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입술을 계속 들이다 보면은 나중에 어때요? 마음까지 내려와 줘요.
그러다 보면 영이 부지런히 질식 상태인데 부지런히 호흡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때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육신도 어때요? 주님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혼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의 몸은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개역개정과 같이 영의 몸으로 번역했으나 개역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공동 번역은 영적인 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이라는 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헬라어로 소마, 푸니마티콘, 이고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바디로서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입니다. 아멘.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임. 내 영이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어떻게 해야 살겠으며 숨 안 쉬면 삽니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 영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의 호흡을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꾸 먼저는 입술을 드려야 돼요. 바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조되는 육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 푸시키콘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솔리시 바디로서 혼에 의해 살아있는 몸을 말합니다. 여기 다 나왔네요.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 스피리추얼 바디는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이 내 영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솔리시 바디는 혼에 의해 살아있는 몸이에요.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서 가지는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는 혼적인 몸, 솔리시 바디에 대조되는 것이지 물질적, 육체적 몸에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의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부활체, 바디 오브 스피릿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즉 사람의 부활한 몸, 영의 몸과 천사의 몸, 영으로 된 몸은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서 영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죠. 영도요, 세상 영도 있어요. 영이 또 정령, 그 귀신, 무당들, 그런 귀신 영도 있잖아요. 세상 영, 악령. 근데 영의 세계 들어가면요, 다 그게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을 이제 그러니까 스피릿, 그 영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잖아요. 가는데 그냥 또 중들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그들의 영은 다르잖아요. 영이에요, 그것도 영. 응? 그리고 또 천사의 몸, 천사의 영도 우리 영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천사의 영도 우리 영하고 틀려요. 천사는 구원받는 영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는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이에요. 그게. 천사의 영은 뭐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의 영은. 그래서 육의 몸에 대비되는 영의 몸인 부활체는 썩지 않음, 영광, 능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몸의 부활이 막연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박 목사님 늘상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산 것만큼 부활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최고가 100%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10%만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겨우 영이 구원받아서 이제 거듭나서 그런 영도 있을 것이고 10%도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 또 100%에 육박해 가는 사람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만큼만 부활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영의 호흡을 부지런히 해서 이 혼이 하나님께서 이 혼에게, 성령님께서 혼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주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돼서 내가 굴복하고 간다면 어때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게. 근데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영성 훈련까지 오셨는데 그 목표로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뭐 더 영적인 세계로 또 더 가서 어떻게 다른 또 의도도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이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어서 그걸 잡고 혼적인 육적인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거보다 억울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앞에 다 쓸 건데. 그렇잖아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바로 그렇게 하고, 기도부터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의 전환이. 그러면서 육의 몸에 대비되는 영의 몸인 부활체는 썩지 않음. 아까 읽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영체. 천사들은 영체, 영적인 존재, 영체란 말이에요. 몸, 소마, 바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천사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게 하실 때도 또 이제 초능력적으로 이제 그게 초자연적으로 보이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천사는 지금 여러분 옆에 다 천사 있어요. 다. 실제로 있어요. 있어. 내가 못 볼 따름이에요. 내가 안 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늘에 구름 꼈다고 하늘을 뭐 해 없는 거 아닌 것처럼. 내가 못 보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부활한 사람은 영의 몸, 곧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몸과 지금 천사의 그 영체와 부활한 우리 사람의 몸을 지금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남녀의 구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은 몸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엄청 이 부분을 놓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있는 살아있는 내 영인데 그 영이 호흡한다는 것을 제가 놓쳤어요. 그냥 지정이 혼의 지정이 영의 지정이 그랬는데, 그러면 지정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지정이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영의 지정이더라고요. 그게. 그 혼의 지정이는 그와 반대예요. 근데 그 반대에 있는 그 혼의 지정이를 갖다가 이제는 영의 지정이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지. 그래서 은사를 덧입고 그렇게 해서 굴복을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어때요? 혼은 점점 약화가 되어가고 영은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깨닫고 많이 체험을 했어도요, 딱 그 환경 그 상황 닥쳐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다 이 세상 것을 엿바꿔 먹는 거예요. 그게. 그 대부분 또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많이 체험하신 분들을 이렇게 또 신기하네 체험한 거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체험한 사람은 그만큼 또 강하고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번에 LA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LA 보내실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미국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해라. 그리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사랑하고 섬겨라. 딱 세 말씀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이번에 LA 가서 어쨌든 그 말씀에
주신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그냥 막 이제 또 그냥 아픔이 이제 막 몸살이 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제 생일날이에요. LA에서 제 생일 잔치도 해줬어요. 그날이 제 생일날인데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그냥 목욕탕에 갔어요. 가서 좀 몸 좀 뜨거운 데서 좀 몸 좀 풀으려고. 그런데 그날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주님이 기타를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되는데 주님은 목에다 기타를 걸었더라고요. 그래 목에다 기타를 거시고 이제 내가 이제 들어놓여 있는 소금방에 들어놓여 있었거든요. 들어놓여 있는 저는 이쪽을 향해서 들어놓여 있는데 주님은 저쪽을 향해서 그 목에 계속 기타를 치시고 또 주님 옆에 어떤 이제 하얀 옷 입은 이제 천사 같아. 천사가 이제 내 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잃어버리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을 끝까지 이제 하고 아멘 하고 눈 떴는데 제가 8시 좀 안 돼서 갔을 건데 눈 뜨니까요 11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막 방송하고 난리 났는데 저는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부랴부랴 이제 샤워만 하고 나가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부분을 와서 하나님이 말씀 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힘도 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받은 은혜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시공간이 장애가 없었잖아요. 시공간에 장애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우리 영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쵸? 아까 떡도 잡수시고 다 하셨잖아요. 고기도 잡수시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거기 이제 마태복음 28장 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것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또 달리도 보이고 누가 보면 달리 보이는 건 누가 보면 14장 16절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고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영체는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잡수셔도 되지만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영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드신 것이지 뭐 그게 맛있어서 드신 것도 아니실 거고 배고파서 드신 것도 아니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죽기 전 곧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 후에는 영의 몸 부활체를 가집니다. 아멘. 우리 이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기 전 사이의 과도기에는 어떤 몸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으로서 사람들과 같은 몸은 없지만 다른 천사와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과는 다른 영으로 이루어진 몸, 곧 영으로 된 몸, 영체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영으로 된 몸은
부활한 사람들이 가지는 영의 몸 부활체와는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몸, 여기서 이제 뭐 귀신이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면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고서 입은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몸 부활체는 육의 몸 육체와 다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잖아요.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죠.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가서 이제 낙원에 있고, 그 영의 세계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체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연약한 썩을 몸이 아닌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그런데 또 그때는 우리가 우리 이렇게 목사님처럼 권 목사님 머리 하얄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로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지가 그때 31인가 2인가 됐거든요. 33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면 항상 그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찾았죠. 이제 또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귀신들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으로 된 몸에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천사도 살과 뼈가 없고 귀신도 살과 뼈가 없죠.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서 육의 몸을 벗은 후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기 전에는 마치 천사들과 같이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계시록에 보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그들이 부활하기 전이어서 살과 뼈가 없는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몸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영으로 된 몸은 우리가 부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영의 몸과 같이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죽음 이전에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영은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이 바로 이 에너지 소모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우리의 에너지가 육신의 음식이지만 세상의 공기 호흡이지만 영의 몸은 분명히 영의 몸이 있는데 그 영의 몸은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영의 음식으로 우리가 먹었었을까요? 육의 음식으로 부지런히 먹었죠. 성경을 육신의 관점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이 기가를 당할 수밖에. 성경 말씀을 육신의 관점으로 받고 그걸 풀고 그리고 또 그걸 잡고 기도도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영이 기갈당할 수밖에. 그래서 영성 훈련에 와서야 비로소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도 존재를 발견하게 해서 근데 날마다 영적인 존재다 존재다. 그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영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영을 그러면 얼마나 그 영에게 에너지를 공급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걸 깨닫게 하셨겠어요? 그 영에 이제 호흡하라고, 영에 이제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은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 몸이 하나로 돼 있죠.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영혼 몸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게 그냥 하나 그냥 통일체, 이런 눈으로 보시는 신학자도 계시고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을 안 해요. 몸은 하나이지만 어때요? 기능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몸은 원 에센스, 몸은 하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기능은 셋인 것처럼 우리 몸도 영혼 몸이 있지만 몸은 하나이지만 바로 기능이 세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이기 때문에 육의 몸과 영으로 된 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더구나 이분설 입장에서는 영과 혼은 기능상으로는 구별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인데 혼은 존재가 없습니다. 영은 존재가 있지만, 존재하지만 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의 몸 곧 혼의 몸이 있는데 또한 영으로 된 몸이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 쉽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영성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게 제가 봐도 신기해요. 설명되어지는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 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사람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이 되겠죠. 또 겉사람은 육의 사람, 속사람은 영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을 말합니다. 이제 거듭난 영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듭난 것은 이제 중생인 거라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 살아났으면 부지런히, 아기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지런히 아기 우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이든 부지런히 먹여야 되잖아요. 낳기만 하고 안 먹이면 그 아이는 질식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내 영이 거듭났으면 그 내 영에 계속 영의 양식이, 식량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중생하여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인 새 영, 즉 새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타락한 옛 본성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새 사람과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그런 탄식하는 소리.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사람이 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몸이 둘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새로 난 본성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혼의 본성과 영의 본성,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이제 2장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아담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에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만 살은 거예요. 그때 살았다는 것은 그냥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영만 구원되는 게 영혼이 구원된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구원되면 몸도 구원됩니다. 그게. 이것은 우리 안에 사람 인격이 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몸이 둘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구별은 되지만 분별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 하나는 까만 사람, 하나는 하얀 사람, 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비유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렇게 선과 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선과 악이 있다는 말과 또 영혼이 이렇게 대립해서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하고 또 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굳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옛사람과 새사람은 유기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이것은 아예 서로 다른 사람과 같이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자로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 육신의 생각, 너 왜 저래? 내 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가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귀퉁배기로 때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옛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본성으로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대상, 거짓 나, 거짓 자. 나를 갖다가 어디로 가요? 자꾸 세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옛 자아잖아요. 하지만 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참된 자아이고, 그리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정반대가 되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두 사람이 싸워서 하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하나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지내요? 옛사람하고 친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영혼 몸이 망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겨야죠.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아까 지정이 말씀드렸죠.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몸까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람의 영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본체 분리를 시켜주시면 봅니다. 저도 제가 영 본체 분리가 한 3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성 훈련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은 영으로 된 몸과 육의 몸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여 사람의 영체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영체와 육체는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5분만 쉬겠습니다. 차 한 잔씩 하시고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